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그루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아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샤라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서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샤라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우시야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아마샤의 아들인데 이 우시야는 16살에 왕이 됩니다. 무려 52년을 통치했던 왕인데 다른 왕들에 비하면 아주 상당히 오래 통치한 왕입니다. 어떤 왕은 1년, 어떤 왕은 3년, 20년, 30년 이렇게 한 것에 비하면 52년은 매우 오랜 기간 동안 통치를 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 우시야 왕이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찾았고 그때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시야라는 사람은
이 스가랴라는 사람이 성경에 여러분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이 본문에 나온 스가랴가 제사장이 아닐 거라고 이제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어떤 특정한 인물, 쉽게 말하면 뭔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정도의 이름이 스가랴인데 구약 성경에 스가랴라는 이름이 거의 15번 이상이 각각 다른 이름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오늘도 이제 스가랴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지금 그 스가랴가 사는 동안 이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셨다라고 나옵니다. 여기 본문에 여러분 찾다라는 말은 제가 이 역대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라시라는 말을 드렸잖아요. 자주 오고 가고 방문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던 왕이 우시야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형통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왕이 형통했을 때는 결국 하나님을 찾았을 때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우리 인생이 형통하길 바라면 인생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인생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엉뚱한 곳을 찾으면 형통이 안 와요. 저에게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진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애쓰고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그 열심히요, 그 뭔가 열심히 사는 인생이 하나님을 찾아서 열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산한 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가 뜻한 대로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적금도 붓고 때로는 로또 복권도 사고 등등등 여러 가지 자기 나름의 뭔가를 찾아요. 형통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거기는 형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형통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형통을 주십니다. 이 우시야가 형통하게 되자 여러분 나라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매우 아주 부국강병한 나라가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광야 같은데 무릉덩이를 만들고 고원에 이렇게 포도원을 짓고 이렇게 했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언뜻 보면 이 사람 지금 농사를 좋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이 당시의 이 모습은 지금 오늘날로 치면 AI급으로 이 사람이 지금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막에 무릉덩이를 파가지고 뭔가를 모으고 그 높은 고원지대에 농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망대를 짓는 모든 것들은요 과학과 기술과 돈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시야 시대가 얼마나 잘 살고 부국강병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군사력도 대단했어요. 근데 그 군사력도 대단했는데 그 군사를 설명할 때 매우 건장하고 싸움에 능한 자라는 표현을 해요. 자,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 13절을 보시겠어요? 거기 12절부터 군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13절에 보면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인데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15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또 예루살렘에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여 망대와 성곽위에 두었다라는 말을 해요. 여기 본문에 우시야라는 사람 옆에는 군사가 있었는데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다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뭐 특전사, 특수부대, 뭐 UDT 이런 거 있죠. 그냥 군인 아닌 군인보다 더 군인다운 우리가 흔히 뭐 살인병기라고 하는 그렇게 엘리트 집단이 우시야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능력이 엄청나게 출중한 사람들이 우시야 옆에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우시야를 비롯해서 모든 나라가 강성해지는 거예요. 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게 다 강성해졌는데 우리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목사님,
야, 우시아라는 사람은 저렇게 강성했으니까 좋은 군사력도 있고 뭐 돈도 있고 기술도 있고 더군다나 재능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으니 참 돕는 사람이 많으니 저렇게 발전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네요. 그게 사람의 관점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몇 절 보시냐면 15절 보세요.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짐은, 강성하게 퍼지는데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해졌대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지금 우시아라는 사람이 16살에 왕이 되고 그 사람 옆에 아주 출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대단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이 강성해졌던 이유가 기이한 도움. 히브리어 뜻은 뭐냐면 사람의 머리로 해석할 수 없는 일들로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이 우시아라는 사람에 있었던 주변 환경으로 그가 강성해진 게 아니라 기이한 도움은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강성한 왕, 강성한 국가, 강성한 임금이 됐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어쩌면 우시아만큼 주변에 좋은 사람들, 좋은 환경들, 좋은 배경이 내 삶에 주어질 수 있어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은 직장을 출근하고 이 하루가 출발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두가 전부 다 하나님의 귀한 도움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을 출발하고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고 여러분들이 학업을 하고 내가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는 모든 것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우시아처럼 농사도 짓고 군사도 양성하고 좋은 무기도 만드는 그 일상의 모습과 똑같아요. 근데 본문은 무슨 말을 해요? 그렇게 대단한 우시아와 우시아 주변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강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그가 강성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하루가 시작됐다라는 믿음으로 출발하셔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사람이 강성해지자 우시아가 변합니다. 여러분 16절 보실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를 드리는 건 제사장만 하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 우시아가 강성해지다 보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 일도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제사장이 하는 일을 넘어서는 출발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이 우시아가 교만해지자, 강성해지자 교만하니까 제사장의 목도 제사장이 하는 일도 선을 넘어버려요. 그때 여러분 여기 있는 제사장이 말을 하거든요. 몇 절 보시냐면 18절 보시겠어요?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그게 누구냐면 제사장 아사랴예요. 자, 아사랴가 18절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자 19절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뭐예요? 화를 냅니다. 이 사람 지금 이제 진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교만하면 멸망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망하려고 지금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화를 내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제사장이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이고 강성하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감히 네가 나에게 화를 내잖아요. 지금 출발이 뭐예요? 교만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남보다 우월하거나 내가 남보다 뭔가를 많이 갖거나 내가 남보다 뭔가를 월등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교만합니다. 근데 그 교만이 왔을 때 오늘 우시아가 알려주는 그 교만으로 인한 다양한 열매들이 있는데, 그 열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우시아처럼 선을 넘는 거예요. 흔히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말 있죠. 오지랖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지금 이 우시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결국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돼서 죽을 때까지 나병으로 앓다가 죽어요, 이 사람.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각자는요, 다 선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잖아요. 누군가에게 이거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 걸 넘어설 때 가만히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저 사람이 걱정돼서 한다고 말하지만, 저 사람이 염려돼서 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하면 저 사람도 내가 훈수를 두고 싶고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겸손하면, 낮아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할 것을 위해서 어쩌면 기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시아는 제사장이 해야 되는 제사를 드린, 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일과 속에 절대 선을 넘지 마세요. 선을 넘으면 위험해져요. 목사님은 목사님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장로는 장로로서 역할이 있고, 권사는 권사 역할, 집사는 집사의 역할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각각 자기 자리에서 충실히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시아를 통해서 여러분, 강성했지만 그가 강성하고 잘 나가고 성공하고 형통한 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사실 기이한 도움을 받고 살지만 우리는 어때요? 잘 못 느끼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비록 상황과 여건이 힘들고 더디고 안 보이고 답답하죠. 근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지금 너의 가정과 너의 일터와 너의 교회가, 너의 인생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강성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돈이 많으세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학벌이 좋으세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뭔가 잘난 것이 있으세요? 그때 교만이 옵니다. 그 교만을 이기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그 교만이 오자 우시아가 어떻게 해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거예요. 매우 이 중재예요, 중재. 제사장이 해야 될 일과 왕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왕이 되니까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뭐 내가 굳이 한다고, 이런 마음들이 다 교만해서 생겨난 마음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그 일에만 충실하십시오. 함부로 아무에게나 오지랖을 펼친다거나 훈수를 둔다거나 하는 것은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내 내면 안에 교만이 뿌리채 깊이 내려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시아를 기억하고 우시아처럼 하나님 앞에 잘 나갔지만, 기이한 도움을 받았지만 끝은 교만으로 끝나지 않는 겸손한, 끝까지 겸손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시아라는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그 강성함 때문에 교만해졌습니다. 잘 나가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남들보다 월등한 거, 우월한 것 때문에 교만이 찾아왔고, 결국 그 교만 때문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결국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규칙과 원칙과 질서를 깨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질서를 어기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않은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장로는 장로로서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장로가 선을 넘어서 목사 일을 하려고 할 때, 목사가 장로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교회는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녀로서 또는 직장에서 각각의 직함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그 선을 넘고자 할 때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교만한가, 지금 교만에서 나오는 것인지, 과연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를 면밀히 나를 살펴볼 수 있는 지혜를 성도들이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시아처럼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움으로 형통했다면 끝까지 교만한 게 아니라 겸손한 인생이 우리 성도들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